예수의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33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7절. 십자가 위에 죄패.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제비를 뽑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마태복음 27장 39절. 군중들이 예수를 모욕함.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께 간청하는 행악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심.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5절. 울부짖는 예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마태복음 27장 48절. 예수께 마실 것을 드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돌아가심.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 휘장이 찢어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무리들이 두려워함.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장례. 마태복음 27장 57절. 요셉이 시신을 요구함.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마태복음 27장 59절. 예수께서 장사되심.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태복음 27장 61절.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앉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마가복음 27장 62절. 경비병이 무덤을 지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의 부활과 나타나심. 예수의 부활이라는 복된 소식만이 예수 죽음의 중요성을 능가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으므로 만일 그때 죽음을 이기고 능력을 보여줄 수 없게 되면 그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중요성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경비병을 예수의 무덤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놀랍기만 하다. 예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이 약속된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나중에는 놀라움과 노골적인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과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간다. 다시 나타나신 예수는 결코 영적인 세계에서 온 망령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 박힌 손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게 하신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무덤을 봉한 돌이 옆으로 치워진 데서부터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왔으나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한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간다. 이때 일어난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다소 복잡하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보려고 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사라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간다.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상심하여 떠난 뒤 예수께서는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무덤에서 돌아가던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예수께서는 일요일 어느 때쯤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신다. 다른 제자들이 그날 밤 늦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된다. 글로바에게는 그날 중에 나타나신다. 그리고 부활한 날 예수께서는 당시 함께 있지 않은 도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일주일 후 예수께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도마의 의심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예루살렘과 함께 더 북쪽인 갈릴리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의 사명과 마지막 명령들을 함께 하시며 마지막 명령들을 하시며 아니 마지막 명령을 하시며 함께 지내신다. 아멘.